오늘도 기도 시리즈 11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기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분 좋은 일이죠. 우리는 신약 성경에 나온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에베소서에 나온 사도 바울의 기도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였음을 살펴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게 해주고 서로 돌보게 해주고 형제가 되었으니 한 몸에 속한 지체로 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신약 성경에 나온 기도들의 기도와 또 우리 자신의 기도를 비교해보면 우리의 기도 내용을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기도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적은 시간만을 할애할 뿐입니다. 이런 기도 생활은 우리의 영적 생활과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주님의 사역을 위한 기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고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복음 선포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 말을 믿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명백한 성경적인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믿는 사람들 안에서 거하심으로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예수님을 증언하라고 증인이 되라고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하여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이는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왔을 때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키려 하시나이까 하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예수님이 결정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가 결정사항이면 본인은 순종한다 이런 얘기겠죠. 두셨으니 그것들은 너희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들이 되리라 하시느니라. 예수님을 위한 증인. 그렇죠? 예수님을 위한 증인.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인치시는 게 도장을 딱 찍으면서 내 거다 이러는 거예요. 딱.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이게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오셔서 하시는 대표적인 사역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로 인해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유익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유익도 함께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으로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성령님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맞나요? 네. 근데 왜 안 전하세요? 전해야죠. 알면 뭐해? 머리로 하는 거는 상급이 없어요. 이거는 행해야지.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역교회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는 게 최고로 좋은 것처럼 그죠?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같은 은사로 주신 거예요. 최고로 좋은 은사는 뭐라고요? 다 같이 추구해야 될 은사가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거예요. 12장 은사장이 있고 13장에 사랑을 말하면서 이거를 다 추구하라 이러는 거예요. 그죠? 뭐 선포하는 말씀 선포자 예를 들어서 뭐 목사 이거가 되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죠? 사람들은 여기 있으니까 제일 좋은 것처럼 보일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선물을 받고 있는 거예요. 각자가 위치가 다른 것 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복음 전도 사역자인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두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섬기는 사역을 하라고 주님의 일을 하라고 일꾼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 복음을 전하는 일 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만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로 활용해서 나는 아닌데 이거를 꼭 여기서 하고 싶다 이러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없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좀
하나님의 쓰신 거를 본인이 막 원해서 막 추구해서 가는 거지, 하나님은 너는 그 자리가 아니야라고 오시는 거죠.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목사님이나 또는 선교사들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그냥 그런 사람들만 사역이 아니라는 거죠. 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수해야 할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다가갈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셨어요? 딱 거절하는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목사님이라고 하면 좀 어려워서 권위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렇게 돼요. 그거 우리는 그 상대방의 어떤 마음가짐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제 말의 요지는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의 이웃에게, 여러분의 직장 동료에게, 여러분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은 목사님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주님의 사역자들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에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혼자 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이제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장 1절인데요. 여기에는 우리가 주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누가복음 10장 1절. 이 일들 뒤에 주께서 다른 70명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도시와 장소로 그들을 둘씩 자기 얼굴 앞에 보내시며 그런 까닭으로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수확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적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자신의 수확밭에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청하라. 이것은 단순히 사도시대나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시대에만 수확할 것이 많은 게 아니라 지금도 수확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는 오직 적은 비율의 사람만이 구원받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은데 반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인구수로만 봐도 사복음 시대 당시의 인구보다 현재 시대의 인구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시대에도 수확할 것이 많았다면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수확할 것이 많은 게 분명할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보다 지옥에 가는 사람의 비율이 훨씬 더 많은 게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확할 것이 많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수확할 것이 많습니다. 문제는 일꾼들이 적다는 겁니다. 다 복음을 선포하는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순종하는 사람이 적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가 적은 것도 아니고 복음 전도자를 필요로 하는 선교지가 적은 것도 아닙니다. 부족한 것은 바로 일꾼입니다. 복음을 전할 일꾼이 적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확히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수확할 것이 많고 일꾼이 적으니 너희는 빨리 가서 일하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성경을 너무 멀리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써 있는 데까지만 딱 하고 서야 돼요. 주님께서는 수확할 것이 많고 일꾼들은 적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수확하는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보내시는 일꾼으로 일을 합니다. 주님은 먼저 일꾼을 부르시고, 그죠? 여러분에게 복음 선포하라고 복음 선포사의 사역이 있다고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일꾼을 보내셔서, 그죠? 어떻게 여러분에게 주님이 불렀어. 그러면 네, 주님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만한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믿음으로 감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일꾼을 보내셔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게 여러분일 수는 있습니다. 단정짓지 않겠어요. 그죠? 다 불렀는데 마음이 없으면 안 갈 거 아니에요.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 지난주에 예배 광고 시간에 알려드린 말이 있었죠.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4번인데 유튜브 설교 동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걸 제가 도와달라고 여러분에게 광고를 드렸습니다. 저는 저희 이 말이 여러분을 사역으로 부르고 계심이라고 믿고 전해드린 겁니다. 누군가를 초대해야겠구나. 나 혼자는 감당이 안 되는구나. 그죠? 그래서 전해드린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저의 말을 누구의 음성으로 들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의 마음에서 이 말이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음성으로 들었는지 그냥 한 명의 형제의 말로 들었는지 여러분의 영적의 감각, 그죠? 감응 정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면 또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말이. 또 나귀가 여러분의 하는 말 속에서 성경에 보면 나귀가 사람에게 말하잖아요. 그 말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수확하시는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하여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수확밭에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청하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죠? 사역을 위한 기도에 대해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주님께 일꾼을 보내달라고 간구하는 데 있습니다. 신학교를 나온 사람을 보내달라는 게 아닙니다. 목회를 해보고 싶은 사람을 보내달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자원해서 주님의 일에 참여할 사람을 보내주시는 걸 기도로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복음을 전할 남자, 복음을 전할 여자, 함께 주님의 일을 할 협력자가 필요합니다. 그게 저에게는 여러분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라고 믿습니다. 맞나요? 교회의 머리신 주님. 네, 맞죠? 머리가 판단해서 교회에 필요한 요소에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사역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적절한 사람을 적절한 때, 적절한 곳으로 보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여기서 이런 설교를 하잖아요. 아니,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이게 다른 교회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야지 진리라고 저는 믿어요. 이게 여기서는 선포하는데 저쪽에서는 선포할 수 없는 거라면 저게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인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다른 교회에서도 다른 예를 들어서 뭐 교사님이, 목사님이 똑같이 가르쳐도 똑같이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참고할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 모든 교회와 주일학교와 가정과 선교지에 적절한 사람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해주시길, 또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하시면 마음에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마음에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만약에 어떤 시골에 가뭄이 듭니다. 그런 소식이 여러분 귀에 들립니다. 뭐 예를 들은 거니까. 다른 것도 많겠죠. 누가 아프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혈액이 필요하다 이럴 수도 있고, 그죠? 먼저 주님께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겠죠. 그리고 그게 다입니까? 기도만 하면 끝인가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을 나누고 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피를 나눌 수도 있고, 혈액. 여러분의 인생의 한 부분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몸된 지체들의 필요를 나눔을 통해 일하게 하시고 또 어떤 게 있는지를 생각하게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 갖고 감사해서 헌금을 드리는 거잖아요. 또 필요할 때 저축을 해놓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누가 어떤 일이 있는데 저에게 이제 저에게 갑자기 가족 중에서 100만 원을 누가 지원해 주셨어요. 지난달에 갑자기 지원해서 하나님이 또, 저는 이제 처음에 드는 게 하나님이 또 어디다 쓰실 때가 있으신가 보다 이런 생각부터 들어요. 내가 직접적으로 필요한 데가 없는데 당연히 쓸 때가 많죠. 저도. 근데 내가 직접적으로 쓸 일이 없는데 그런 게 딱 들어오면 그거부터 생각, 하나님이 어딘가에 쓰실 일이 있으신가 보다, 저는 이렇게부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쭉 둘러보죠. 제 주위를 둘러보죠. 필요할 때 쓰시도록. 그죠? 그런 거죠. 어떤 게 있는지를 생각해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신다면 어떻게 해요? 제가 여기 있나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필요를 나를 통해서 쓰시도록 주님의 일에 동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찬송을 인도하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이런저런 주님의 사역을 함께 해가는 형제 자매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확하시는 주님께 기도하기를 우리에게 이 교회 사역을 함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그냥 멀리서 이래라 저래라 입으로만 코칭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죠? 뭐 그런 사람들이 나쁘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도움이 되니까 도움 되는 얘기를 하셨겠죠. 그런 거는 이제 걸르겠죠, 제가. 그죠? 입으로만 코칭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사역을 함께 신실하게 감당할 사람인 겁니다. 단순히 인터넷 설교를 통해서 말씀만 받아먹는 사람이 아니라 많잖아요. 그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2배가 지금 인터넷 회원수가 되어 있으니까. 많은 건 아니에요. 그죠? 적은 수인데도 불구하고, 뭐, 그거라도 들어주시니까 저 감사한데, 그렇게 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부딪혀서 내가 그 안에서 깨져야 되는 거죠. 내 속에 있는 그 육신적인 것이 막 드러나 올라오는 거죠. 옆 사람이 막 긁어갖고, 이렇게 올라와야지, 내가 이런 모습이 있구나는 걸 알고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착하고 조용한 교회에서는요, 아무것도 드러날 게 없어요. 그냥 조용히 하면 자기는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속에는 진짜 버릇거든요. 우리 마음 진짜 때려 문질러도. 제가 예를 들었어요. 정숙이 저희 2달 반에 한 번씩 와서 이렇게 문자 왔는데, 안에 내부 청소해준다고 그랬는데, 그때 우리 생수고 깨끗하게 계속 청소하는데도 안에 보면 살짝 미끄덩해요. 근데 1년 동안, 1년이 뭐야? 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원받은 게 32살인데 30년 동안 제 마음 안에 물이 담겨져 있었다. 마음속에 꾸정물이. 근데 그걸 어느 순간 다 버렸다고 깨끗해지나요? 안 깨끗한 거 집어넣어봐야 그 꾸정물들이 먹었던 마음의 때가 물로 나와야 깨끗한 물 속으로 계속 닦아서 버려야 돼요. 어느 날은 누군가가 퍽 긁어갖고 확 상처가 나야지 거기가 훅 두툼한 때가 쭉 드러나는 거예요. 나를 긁은 사람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한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이라고 해요. 내 마음 상태가 착한 척한 거하고 진짜 하나님 보실 때 그냥 깨끗하게 보이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아내가 지치하게 찐득찐득한 때가 끓이지만 죄송합니다. 밥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얼마나 그 꾸정물 같겠어요. 그런 걸 실제로 자기가 자기 자신 거를 볼 줄 알아요. 그래야지 남이 행동하는 게 손가락질이 안 가요. 이게 손가락질이 간다는 건 너는 나 자신을 모른다는 얘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좀 샜는데 어디까지 갔죠?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단순히 성도들이 아니라 주님의 사역을 함께 어떻게 쟁기질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일을 하는 일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수확하시는 주님께 기도하기를 함께 할 협력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일에 동참할 우선권은 먼저 여러분인 거죠. 그렇죠? 주님은 교회에 일꾼을 보내시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완악하다면, 완악한 게 뭐야? 딱딱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딱 떨어졌는데 밭이 좋아야 되는데 보들보들하고 양질의 흙만 있어야 되는데 딱딱해. 말씀이 딱 씨가 떨어졌는데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 딱딱하기 때문에. 누군가 확 이렇게 찔러갖고 쟁기로 딱 엎어야 돼. 그런 거죠. 완악하면 외부로부터 보내실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예를 들더라고요. 구약에 보면 대부분의 대원자들이 남자였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에 여자도 사용하셨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에서 없으면 외부에서 채우시는 거예요. 결코 먼저 우선권이 있는 게 사실은 좋은 거거든요. 일꾼은 명령을 내리거나 규칙을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일꾼은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추수를 수확할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죠? 뭐 컨설턴트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확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자원하는 일꾼을 보내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골로새서 4장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우리가 구해야 할 것들이 또 있습니다. 골로새 4장 2절을 항상 기도하시죠. 끊임없이 기도하고 이런 표현하고 똑같은 거죠.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으라. 아울러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또한 내가 또한 그것을 위해 결박되었나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한번 잘 보세요. 그는 지금 2000년 전에 중동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당시의 감옥은 인권이라고는 조금도 고려하지 않는 아주 끔찍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 쓰면서 자신을 그곳으로부터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요청한 것은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자신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 감옥에서요. 그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추수를 수확하기 위해 보내신 사역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일꾼이었던 겁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죠. 어디든지 보내신 아글골짜 빈들에도 이 노래 맞나요? 어디도 보내면 가오리다 이런 찬송가 있잖아요. 그죠? 그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죄수들, 간수들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죠? 이렇게 기도했는데 안전하진 않았겠죠. 하지만 우리는 자유로운 가운데 얼마나 자유로워. 대한민국 살기 좋잖아요. 그죠?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좋은 신앙 서적을 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생활로 보여주지 않는다면 신앙 생활이에요. 그죠? 신앙 지식 이렇게 돼 있지 않아. 신앙 생활이라고 하지. 생활로 보여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집안에 편안하게 있는 것보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훨씬 더 힘듭니다. 특히 이렇게 더운 날. 그죠? 그러나 그는 그보다 더 힘든 일은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나가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기도하는 거 진짜 힘들어요. 생각보다. 30분, 한 20분만 앉아있으면 생각으로는 한 2시간 앉아있는 것 같아요. 기도는 다 했는데 20분 동안에 할 것도 없이 다 끝난 것 같은데 20분밖에 안 가.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그만큼 힘든 거예요. 이것은 모두 주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희생물인 겁니다. 기도가. 성경은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또 그 복음성가에 있죠. 다른 사람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만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여태까지 저도 이제 아쉬운 게 진짜 간절한 기도는 손에 꼽을 것 같아요. 제 스스로 봤을 때 그냥 해요. 조사하니까 저도 여러분과 그게 별받아니 그냥 해요. 기도해요. 그죠? 마음을 다해서 하려고 많이 해요. 그죠? 생각날 때마다 하고 어떤 가다가 누구 보이거나 비슷한 사람이 보이면 형제 잘했나? 저 자매 잘했나? 그러면서 기도하고 이러지만 진짜 간절한 기도는 진짜 손에 꼽는 것 같아요. 진짜 마음의 간절은 막 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간절한 상황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만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험담하며 그들을 향해 쓴 뿌리를 가지고 있다면 결코 기쁨으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은 바로 눈물로 강구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만이 기쁨으로 풍성하게 거둘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길게 두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이제 그 다음으로 구해야 하는 게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4장 4절에 골로새 4장 4절 이것은 내가 마땅히 말해야 할 방식대로 말하여 그것을 드러내려 함이라.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만 구하는 게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구해야 합니다. 그죠?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충분한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강한 책망인지 아니면 부드러운 위로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죠?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말씀을 전해야 할지 정확히 아시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영적 성장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지만, 그죠? 어쩌면 복음에 대해 설교해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또 어느 날은 복음에 대해 설교를 하지만 사실 기도에 대해 설교가 필요할 때도 있을 겁니다. 저는 정확히 어떤 설교를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처럼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무엇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 더 이상 더하거나 빼지 말라, 여기다 성경 말씀에다가.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하신 말씀을 평상시에 골고루 먹이는 사역을 하고, 그죠? 그러면 나머지는 제가 성령님께 기도를 구하는 거죠. 어떻게? 듣는 성도들이 필요할 때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기억나게 해주세요. 저는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방식은 저는 이겁니다.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뿅뿅뿅 이렇게 뭐 와이파이 받아갖고 오늘 설교 제목 이런 내용으로 해. 저는 그 정도로 영적 감각이 아주 바삭바삭하지 않아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령님을 믿고 성령님의 사역을 믿고 저는 이렇게 정해서 제가 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다른 무슬림들에게 요청했습니다. 복음의 문을 열게 해달라고. 그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 요청했습니다. 또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우리는 바른 말일지라도 옳은 말을 했는데요, 상대방에게 상처가 나게 돼요. 팡 튕겨나게 돼요. 좋은 마음을 했어요. 옳은 말이기도 해. 그런 적 없어요? 있어요. 많아요. 바른 말이라도 잘못된 방법으로 또는 잘못된 시기에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마음 상태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추수를 수확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사역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 중 네 번째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며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기도하는데 인내도 필요한 인내와 간구라고 했잖아요. 그죠? 인내라는 말을 생각해 보세요. 또 나를 위해서는 주께서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기도하라. 담대히 입을, 바울같이 담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도 또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도록 기도하라. 이런 말이죠. 이 일을 위해 내가 결박의 메인 대사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말해야만 하는 대로 담대히 말하도록 기도하라. 여기서 바울이 한 말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바울은 자신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담대하다는 말은 무례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죠? 상대방에게 막 무례히 행하면서 담대하게 전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평범한 사람들이 들었을 때 비정상적이지 않게 아주 지극히 정상적이게, 그죠? 정중하고 예의를 갖춰서 말을 하면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욕을 한다거나 화를 낸다거나 또 친절하지 않고 상냥하지 않고 막 찡그리면서 이러면서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죄와 죽음과 지옥과 구원과 대속의 피,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어떻게 친절하고 상냥하고 정중한 미소를 가져야 됩니다. 너무 가볍게도 안 되죠. 그죠? 미소를 지은다고 이렇게 치면서 너무 가볍게, 이것도 안 되죠. 그죠? 어려운 거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복음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비웃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비웃건 상관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응원하는 축구팀을 자랑하듯이. 저 오늘 저희 둘째 따님이 그죠? 부산 야구를 팬이라는 거 처음 들었어요. 부산 야구 팬이래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 뭐죠? 스포츠 팀이 있다면 가서 응원을 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자랑해요. 우리 팀에 이런 선수가 있어. 이렇게 열심히 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또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를 자랑하듯이 우리는 그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담대하게 전하고 자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추수의 주님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셨고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또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행할 수 있게 해달라. 다 알아. 적어도 10년 이상 교회로 꾸준히 출석한 사람들은요, 진리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저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는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죠?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는 것을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건 차이가 나죠. 우리는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을 실행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의 시선, 그 사람들의 뒷담화 들리지도 않아요.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신약 성경을 기록하고 마르스 언덕에서 복음을 전하고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고 에베소 지역의 우상 숭배자들과 싸웠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아시아 전역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 바울이 뭘 기도해요? 다른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했던 것이 자신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만큼 담대한 사람 없을 거예요, 진짜. 예수님 빼고는 바울이 저는 신약 성도 중에 1등이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도 마음 한켠에는 담대함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한 겁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도록 여러분이 저를 위해 매일 기도해 주는 겁니다. 또한 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담대함을 주시도록 여러분을 위해 매일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담대함으로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여러분도 똑같이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육신에게는 본성에 속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본성에 속한 건 시키지 않아도 잘 되는 거예요. 그죠? 뭐가 있을까요? 죄를 짓는 거? 그런 얘기. 죄를 짓는 거? 누가 하라고 시키지 않아도요, 그냥 잘 돼요. 너무 잘 돼. 달인같이 잘 돼요. 만일 복음을 전하는 게 본성에 속한 일이라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잘 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구원받은 사람들도 여전히 옛 본성을 가지고 그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옛 본성이 어떻게 돼 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언제? 현재도. 그죠? 그런데 어떻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옛 본성이 살아나면 복음을 전하는 게 어색하고 힘들죠. 그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 디모데전서 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다른 날보다 오늘 조금 조시는 분이 적으신데요. 감사합니다. 오늘 조는 거는 제 책임이 반이 있습니다. 상추를 제가 사가지고, 그죠? 상추에 조는 성분이 있다는데, 근데 거의 안 좋은 것이어서 감사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고, 우리 처음에 기도 시리즈 할 때 기도의 4종류 배웠죠? 간구, 기도, 중보, 감사. 4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자들을 위해서도 그리하라. 우리는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읽은 디모데전서 2장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셨다는 사실과 조금 모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모순이 아닙니다.
우리는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2절 뒷부분에.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려 함이라. 우리는 평화롭고 조용한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이 세상이 망하라고 기도하거나 반대로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세상 사람들이 각자 자기 할 일이 해서 평화롭고 조용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도 다른 교회들과 함께 선교부를 지원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저는 모르지만 어떤 곳에는 선교 사역을 방해한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원하는 선교지에 토착 주민들이 방해를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 국가들의 지도자들을 위해 그들이 선교 사역을 방해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무엇을 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저 자신들의 일을 할 뿐입니다. 세금을 걷든 주가가 오르든 전쟁을 하든 집을 짓든 자신들의 할 일을 하는데 그거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지 않을 만큼 그들이 바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가 하는 일에 신경을 쓰지 않고 교회가 주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다만 우리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을 걱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 곳곳에서 수고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일 수도 있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고 박해받는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방해자들로 인해 주님의 일꾼들이 사역을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 형제들아 이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령의 사랑으로 인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기도하는 가운데 나와 함께 분투하며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여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구출받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신실한 사역자들에게는 원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일하려고 하면 누군가는 나타나서 그 일을 방해하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일어서려고 하면 마귀는 여러분을 주저앉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말하려고 하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마귀는 여러분의 입을 막으려고 할 겁니다. 말을 돌리게 한다든지, 그죠? 말을 해갈 때 이렇게 딱 어떤 목표를 향해서 쭉 가야 되는데, 그죠?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고, 그죠?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고,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사역이 있고, 그게 당신과 무슨 관계가 있고, 그래서 믿으면 구원받는다. 용접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쭉 가다가 하나님이 계신데, 그런데요, 하나님은 궁금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당신도 들지 못하는 바위를 창조하실 수 있을까요? 이런 말. 그럼 우리가 대답을 하면 어떻게 돼요? 삐뚤어나는 거죠. 그죠? 입을 막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원수가 우리를 막지 못하게 하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31절 후반에 또 예루살렘을 위해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아들이게 하며,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교회에서 잘못을 행하면 그 사람을 지적할 수는 있습니다. 그죠? 사랑으로 알려줄 수는 있어요. 지적한다는 게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쉬운 일입니다. 아이들도 잘해요. 제가 잘못한 거 아이들도 지적하는 건 잘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교회 내에서 잘못하는 사람을 보거든 먼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여러 번 지적한다 해도 결코 바로잡히지 않을 겁니다. 내가 바로잡으려고 하니까 힘들고 싸움이 나고 열매가 좋지 않은 열매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먼저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죠? 계속 기도를 하세요. 누군가를 보내시도록. 저는 가급적 제가 다른 사람의 혼 잡는 건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보내도록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보내주시도록, 깨닫게 하시도록, 알려주시도록 이렇게. 왜냐면 내가 그 사람하고 척질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그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고 당연히 누군가가 전해야 되겠지만 그게 꼭 나라고 딱 써있진 않으니까 누군가를 보내주시도록 기도하죠.
제가 전해보세요. 마음속에 뭐 생기지 않았어요? 쓴뿌리가 저에 대해서 생겨요. 서로 덕이 안 되거든요. 먼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여러 번 지적한다 해도 결코 바로잡히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우리의 조언과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깨끗하고 순수하고 거룩하고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은 항상 이렇게 가죠. 교리를 쭉 가리키고 마지막엔 행실, 믿음의 실행을 촉구하는 겁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7절. 끝날 때가 다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고린도 후서 13장 7절. 고린도후서 13장 7절. 너희가 아무 악도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노니 이것은 우리가 인정받은 자들로 나타나려 함이 아니오 우리는 버림받은 자들같이 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죠? 너희만은 정직한 것을 행하게 하려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도록 하게 하려고 자기가 버림받아도 좋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간혹 우리는 죄에 빠져 간증을 잃은 사람들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제 얘기는 제가 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간증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교회 험담하는 거 하지 말자고 얘기되잖아요. 우리 자신,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나를 봐도 우리가 우리 교회를 봐도 잘난 게 없는데 그거 험집해봐야 그 집에서 우리 맞받아치면 우리는 더 못한 교회예요. 그렇게 남을 헐짤 할 게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일할 때 그들의 삶이 거침이 없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과거의 삶 아니면 현재 어떤 거짓말하는 삶 도둑질하는 삶 사기치는 삶 예를 들어서 막 이런 걸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방해된다는 거죠. 그렇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도 서로를 위해 그리스도의 간증을 잃지는 않고 있는지 잃지 않게 해달라고 또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방해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중 단 한 사람이라도 간증을 잃는다면 이래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을 얘기하면 안 되니까 제가 그리스도인에서 간증을 크게 잃었어. 저희 교회는요 죄송하지만 같이 이렇게 같이 그냥 한 번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세상은 우리 교회가 저는 진리를 들으려지 않을 겁니다. 저 하나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전하는 여러분들이 전하는 것까지 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그죠?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가다 그런 거죠.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꾼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바르게 진리를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상 정부가 사역을 방해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원수들이 사역을 방해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간증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는 매일 주님의 사역을 위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